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중에서도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이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요약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무엇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이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선포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용히 개인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외쳤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이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완수해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2절을 보시면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쫓겨날까 두려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즉 출교가 두려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은밀하게만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에게 박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7절을 보시면 누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당장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존중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기다림을 방종으로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이르면 우리가 저버렸던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48절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는 5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영생의 길을 열었듯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음에서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손뼉을 마주치듯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혼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홀로 신앙은 믿음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가족이든 다락방이나 소그룹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보여주듯 솔직히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 숨쉬는 말씀의 생명력을 신뢰하며 그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나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꾸준히 레슨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력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얻게 되고 조금씩 변화되어 순종의 길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헌신을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순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그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사명에 십자가로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부담감을 주실 때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기에 생명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생명 되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주시는 순종의 사인에 기꺼이 반응하여 풍성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